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빌레몬은 빌레몬서를 이 서신을 수신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25계절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옥중 서신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 이름을 서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진 서신서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어떤 교리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실제적인 실천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용서라는 글자가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용서의 미덕, 용서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대할 것인가, 또 약자를 대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이란 이름 자체가 애정이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빌레몬 바울의 통역자로서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이 말씀 보면 이 빌레몬서를 수신한 빌레몬과 함께 그 이름이 나오는 자매 아비아, 또 병사된 아키포의 이름이 같이 언급되는데 성사학자들은 여기 나온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그리고 또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다른 옥중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의 제1차 투옥되었을 때, 투옥이라기보다는 그때 어쩌면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만은 이때만 해도 그의 새집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자유가 그런 대로 보장되었던 이런 때 이제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후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당시 여러 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그에게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서 로마에로 이제 온 사람인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로마까지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새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을 형제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좀 보내다오. 그런 나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로 잡혀갔다가 노예로 있다가 도망갔다가 잡혔을 때 그 주인이 마음대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고, 설사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시 라틴어로 도망자를 뜻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인 F자를 이마에 낙인으로 화인으로 찍어서 평생 그가 노예라는 것을 사람들이 드러내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는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지금 이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런 편지의 내용과 함께 서로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이제 베풀고 나누면서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그야말로 사랑이 많은, 애정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빌레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정이 있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그에 대해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를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기에
이제 이 믿음은 사랑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을 보면 그가 그 집에 노예가 있었던 걸 보면 그는 대단한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를 부리면서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은 노예들이 알아서 모든 집안 살림을 다 이제 하릴 줄 아는 이런 정도라면 이 빌레몬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으로서 어쩌 보면 부유층들에서 그저 어려운 사람들 사정 모르고 그냥 자기 배부른 것, 자기 편안한 것만 누리면서 자기 어떤 기득권과 자기 어떤 이제 부유층으로서 특권만을 이제 그는 이제 그걸 향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모를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 성도가 평안함을 얻었다.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가난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생활고에서 도움을 받아서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생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교인 중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계감은 이제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알게 모르게 도와주면서 그래서 교인들의 생활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빌레몬의 평소 생활이 어떻고 그 성품이 어떻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제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또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로 인한 유대교회에서 이제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당시 이단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저들로부터 축출당하고 이런저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각지로 흩어져 있을 때 이제 직장도 집도 없어서 많이 헐벗고 굶주려 있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안아주고 저들을 위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하면서 이제 저들에 대한 많은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성도들 간의 사랑이 깊었던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형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이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여기 빌레몬에 의해서 빌레몬이 소속되어 있던 이 골로새에 있던 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렸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리료헤이의 우동 한 것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추운 지방에서는 섣달 금음날이 되면 따뜻한 우동을 이제 먹는 것이 그 지역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해 겨울 우동 가게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우동 한 그릇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옷은 남노하고 꾀죄죄한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우동을 한 그릇만 시키는가 보다 하고 그 우동집 주인은 그 주방에 사인을 보내서 우동 한 그릇에 면을 2덩어리 넣어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연말이면 와서 꼭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가는데 그때마다 이 주인은 이제 비록 한 그릇이지만 거기다 면을 가득히 넣어줘 가지고 둘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늘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 두 아이는 우동 한 그릇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는 살기가 어려웠다. 우동 한 그릇에 150앵이었는데 그것조차 사 먹기 어려워 궁세에 가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우동집 주인은 마음이 따뜻해서 우동 한 그릇 시켜도 넉넉하게 주곤 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부터 그들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어느 겨울 다시 이 세 가족이 찾아와서 우동을 시키는데 이제는 그 저들의 행색도 말쑥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우동 3그릇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동 3그릇 각기 한 그릇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십수년 전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 당신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에 넉넉한 사랑을 듬뿍 담아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떠나 외가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 제 아들이 의학을 공부하고 이번에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하러 온 길에 들렀습니다. 그때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찾아온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더란 것입니다. 비록 우동 한 그릇이지만 거기 사랑이 담겼기에 저들은 잊을 수가 없어서 14년이 지난 다음에도 더 찾아와서 그 주인의 고마움을 감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일본 열도가 큰 감동에 젖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은 교인들 중에 혹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가, 혹시 끼니를 못 입고 또 이제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없는가, 이런 모습을 살피면서 교우들의 어려움을 이제 함께 나누고 그에게 사랑을 도움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다 평안함을 누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레몬은 온 가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그 아내도 그 자녀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제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한 걸 보면 빌레몬의 집 자체가 교회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남편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 아내가 좀 덜한 경우가 있고,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 이제 또 남편이 또 여기 된 반감인지 좀 이제 그 믿음이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도 보고, 어떤 경우도 부모가 열심히 내도 자식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빌레몬의 가정은 온 가족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함께 교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그 가정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늘 교인들이 드나드는 이런 가정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쯤 모이는 구역 예배도 자기 집에서 모이는 부담스러워서 이제 이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여기서 매주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할 정도로 모이게 열심을 다하던 때에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늘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면 가정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가족 간의 어떤 단란함 같은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함께 헌신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을 기꺼이 수용하고 온 가족의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고마워하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과 그 교제에 사귀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한다.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게 하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에게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분명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자식 믿음은 자식 믿음입니다. 아무리 부인이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인의 치마꼬리 잡고 천당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개인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은 그리스도, 내가 믿는 신앙이 그토록 귀하고 이것이 진리라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내 가족에게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만은 꼭 이제 가족들에게 나누고 함께 믿고자 하는 것이 이 진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이요,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에 대한 관심의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우리들의 가족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노아가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이제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온 가족을 이제 배에 태워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아쉬운 것은 노아는 왜 가족 외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분명 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사람은 이 방주를 끌어들이지 못했을까? 그저 자기 가족만 방주에 타게 됐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적어도 자기 가족만이라도 온전히 방주에 타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이름이 오르게 되는 이 영광과 이 특권과 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들은 그저 나 하나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노아는 어찌하든 그래도 자기 가족만이라도 그는 그 배에 태움으로써 그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펼치는 이 구원사에 있어서 한 대를 이제 이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면, 우리 또한 이제 노아의 가정처럼, 그리고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따뜻함과 친밀함과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 같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와 같은 이런 이제 신성함이 거기에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우리 교회 기관별 찬양대회를 한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참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물론 뭐 숫자가 많고 적고는 떠나서 이것을 떠나서 물론 어느 때에 비해서 가장 많은 또 성도들이 참여하는 어떤 성황을 이루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베드로 한나서부터 저 영아부까지 모든 전 세대가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 아닌가, 교회가 마땅히 이러해야 되지 않는가.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우리 이 동문교회 같기만 하다면 무엇이 다음 세대의 문제가 되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전 세대가 함께 아우러져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의 확장된 가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가정은 교회의 신성함, 교회의 거룩함이 함께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와 가정은 그렇게 별개로 여기지 않고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여겼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때, 우리는 어느 때까지든 교회가 설사 어느 정도 성장한다 하더라도 가정적인 서로에 대한 배려와 친밀함과 서로 따뜻한 교제와 사랑, 그리고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함께 이런 교제, 이런 교회 안의 공동체의 일치와 또 이제 하나로 묶어지는 이런 사랑의 결속은 어느 때 가든지 이것은 결코 잃거나 이것을 이제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 부부는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에서 종교개혁 시대 한 성도가 노래한 가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그저 하나의 집일 뿐 바닥은 흙, 사람들을 보호하는 벽과 지붕, 빛이 들어오는 창문, 열린 문.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일 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의 몸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아네. 저 멀리서부터 오는 말씀과 떨어지는 별들, 우리 안에 씨처럼 뿌려진 열정의 불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꿈과 징조와 표적들, 이곳에서 우리는 이미 들은 것을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이야기한다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는 떡을 받는다네. 그 떡을 나눠 먹으며 살아있는 표적을 본다네. 이 세상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 바로 여기 이곳에 그 정의와 평화를 받는다네.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의 친밀함과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결속된 이 모습이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와 같은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옛날 빌레몬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믿고 부탁을 할 만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기는 쉬워도 날 좀 도와달라는 말하기는 웬만한 사이에는 입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아주 담대하게 그에게 부탁하고 있고 그에게 뭔가 요구하고 있고 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예전처럼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달라 하는 이 부탁과 함께 또 하나는 그를 다시 내게 보내서 나의 신복처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또 바울의 개인 사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을 위해서 이 사람 내 비서처럼 내 신복처럼 내가 좀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전엔 당신의 그 노예였지만 이 사람 내가 돌려보내니까 그 사람을 이제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좀 이제 내게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웃 사람들을 우리가 돕자.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이런 부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바울은 누구의 사사로이 개인적인 부탁은 거의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친히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지만 나중에는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권까지 들먹이면서 여기까지 이제 시비를 걸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주 참 섭섭한 그 심정을 드러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라고 여기서 말을 멈춥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섭섭했으면, 속상했으면, 마음 아팠으면 제단 섬기는 자가 제단을 하는 건 너무 마땅하지 않느냐, 밭을 가는 소한테도 먹이지 않느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나한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내가 죽어도 너희한테 이 말을 하지 않겠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여기서 멈추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심중이 마음 아팠고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그가 괴로웠으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보면 바울이 누구한테 신세지거나 누구한테 어떤 구구한 사정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그 인격이나 신앙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담대히 이 오네시모 보내니까 그 좀 니에게 내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나한테 다시 좀 보내다오. 내가 좀 내 신복으로 내 이제 비서처럼 내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얼마나 바울이 그를 신뢰했는가, 얼마나 그를 믿고 그에 대해 이런 부탁까지 할 수 있었는가를 여기서 그 이제 빌레몬의 인격과 그의 신실함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부탁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를 전적으로 믿기 전에는 이런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잘못된 교회에 나타나면서 신앙이 독선적이고 조금은 교인들과 자꾸 부딪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저렇게 불편하고
이런 마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권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셔서 그분한테 직접 하면 또 이제 어떨까 싶어서 가족한테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그 나가는 곳에 대해서 썩 건강한 곳 같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 이제 어떨까, 그걸 불편하게 해서 어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또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이런 건 아닐까 하는 또 높아심이 들어서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열심히 같이 섬기도록 하자. 당신 언제 시간 있으면 나한테 밥 한 끼 사라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밥 한 끼 못 얻어먹어서 밥 한 끼 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좀 더 분위기를, 관계를 편하게 하려고 밥 한 끼 사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끝내 그 가족 놀이기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참 차라리 말을 안 할 걸 그랬나 보다 싶기도 했고, 제가 밥 한 끼 사라고 한 것이 그렇게 제가 참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밥이야 제가 산들 못 살 리 없고, 나름대로 제가 밥 한 끼 사라고 했던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였고, 그 사람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했지만, 그러나 무엇이 섭섭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그만 이제 다른 데로 갔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 대단히 마음이 아팠던 일이 하나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인 가운데 저쪽 지금은 그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가 다 새로 이제 재건축해 가지고 아주 강남의 요지가 됐습니다만은, 아주 그 강남에 있던 영세민호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교인한테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내가 꼭 필요해서 그런데 집사님 아파트 전세금 좀 빼서 내가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야죠. 목사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려야지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또 다른 교회 청년을 불러 아무개 선생, 지금 선생 살고 있는 집이 셋집 보증금 얼마나 되지? 예, 한 2천만 원 됩니다. 내가 꼭 필요해서 그런데 이유는 묻지 말고 그 보증금 나 좀 빼줄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청년도 예, 목사님 필요하면 빼드려야지요. 그럼 선생 어디로 가려고? 그건 다음에 생각하고 무슨 목사님 급하면 목사님 빼드려야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물론 그 당시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두 분이 그런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분들이 얼마나 날 믿고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우리 교회에 옮기고 나서 교회 합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교회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신방이라든지 교인 수송용으로 차량이 마땅치 않아서 그 당시 9인승 차량 한 대가 있었으면, 그때 낡은 차 하나 있었지만 고장이 나고 제대로 달리도 못해서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관장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거든요. 다들 좋다고. 근데 그 당시 말이죠, 재정이 빠듯해서 재정만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좀 서로가 좀 각 기관에서 얼마씩만 부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다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막상 추진하고 보니까 예상에게도 미달됐지만 뭔가 의지사가 잘못 전달됐는지 이런저런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럴 것 같으면 시작하지나 말걸 하는 후회가 됐지만, 그걸 한번 하기로 결정한 것을 또 몇몇 사람이 또 이제 어떤 다른 얘기 한다고 중단하는 것도 바르지 않아서 이런 그대로 추진하되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하다가 그때 우리가 어느 분한테 찾아가서 저희가 지금 이런 차량이 필요한데 좀 이 차량을 좀 협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 두 분이, 상관 두 분이 얘기를 나누더니 아주 흔쾌하게 그 차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선뜻 그 차량 전체를 당신네가 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몇백 번을 수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을 얼마나 제가 되뇌었는지 모르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차 한 대 기증하신 것이 저 자신을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사주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감사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모처럼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분은 흔쾌하게 차 한 대 값이 그 당시도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선뜻 기증해 주셔서 참 그토록 감사했고, 그 차가 교회를 위해서 참 귀하게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로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면 서로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주겠다고 한다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일절 안 받겠다는 듯이 너무 이제 깔끔을 떠는 것도 썩 좋은 것만도 아니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는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이런 문제에서도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결실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과연 빌레몬은 바울의 이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성경의 빌레몬서에는 구체적인 여기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은 앞에 있는 18절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마. 그리고 내가 나한테도 빚진 것도 있지 않느냐.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뭔가?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사역하고 다니면서 이제 늘 하는 일에 급급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무슨 대단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걸까? 여기에 대해 성사학자들의 해석은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빌레몬 나름대로 바울에게 이제 신세진다면 신세진 것이 있고, 이제 그것도 어쨌든 어떤 형태로 신세든 간에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얘기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내게 이제 오네시모를 내게 좀 보내다오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할 때에도 거기다 더 얹어서 심리까지도 함께 가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어느 마을 지나다가 그 마을에 있는 한 집사를 이제 붙잡아 가지고는 무거운 군수품을 이제 지게 하고 그것을 땡볕에 이제 20리나 지고 가라고 시키면서 따라오더랍니다. 20리쯤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런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제 웃으면서 짐을 지고 갔습니다. 20리를 지고 간 다음에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 집사님 괜찮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서 한 10리쯤을 더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민군이 수고했어 하더니 이제 됐으니까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20리쯤에서 짐 내려놓은 다음에 너를 쏴 죽이려고 했는데 네 친절에 내가 감동받아서 살려준다. 어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구의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 또 우리가 부탁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이 부탁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지난날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요구한 대로 형제로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보내주었을까? 아니면 바울의 요구를 묵살하고 다시 노예로 삼았을까? 오늘 성경에 여기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한 이 편지가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에 회람되었고 이것이 성경으로까지 채택된 것을 보면 분명히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오네시모를 이제 종의 위치에서 그를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의 사역에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이 아닐까. 그랬기에 이 서신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회람되면서 이것이 성경으로까지 채택되었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편지가 성경에 채택될 일은 만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묵살하고 오네시모를 잡아서 때리면서 다시 노예로 삼았다면 그 다음에 그랬다면 빌레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노예 하나는 잃지 않고 얻은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재산은 충내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도 완전히 참으로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아서 어쩌면 그에게 더 이상의 어떤 신앙적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 귀한 열매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느 길가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나무 중 하나에게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화를 내면서 이봐, 이 돌을 흙과 나뭇가지를 내 몸에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그 새를 아주 냉정하게 내어쫓습니다. 이 슬픈 새는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무에게 여기다 이제 둥지를 틀어도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금 둥지를 틀어서 알을 낳지 않으면 새봄이 올 때 새끼를 깔 수 없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하니까 옆에 나무는 그러니까 내 나뭇가지에다가 둥지를 틀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그 나무에다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봄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그곳에 길을 내야 된다면서 그 나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자르야 된다 하더니 나무를 자르려고 하다가 한 그루 나무에는 새 둥지가 있어서 새끼들이 째깍째깍 걸 보고 아이고 새를 다 째려면 안 되지 하더니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한 나무를 싹둑 빼가지고 그걸 갖다 다리를 놓는데 사용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이득, 내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는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어떤 재앙이 될 수 있고 내게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받고 기꺼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의 사역을 돕게 했기에 그 이름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자가 되었고 그 이름이 성경책의 한 권의 이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영예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리 교수의 인간 자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 자본이라는 말은 사람 자체가 하나의 큰 자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인간 자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의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판단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간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하고 바른 판단력 가지고 일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눈이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지게 하거든 심리나 같이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만 되셨지 아니오가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아니오 하셨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전혀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었을 인간이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은총의 선물만 가져도 이웃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부자임을 알고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이웃과 어려움을 돕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주변의 주위의 부탁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눈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빌레몬의 믿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빌레몬은 애정이 있는 사람, 그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적인 믿음의 사람, 그리고 바울이 믿고 신뢰하며 부탁할 만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또 이제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예가 되어 주셨기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형제의 또 부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예로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가 주님 앞에 뭘 아리고 기도할 때도 어느 때든 주님께서 오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김장으로 해서 애쓰고 수고한 죄의 정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